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주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8월 둘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건대 저희를 사랑 어린 눈길로 바라보시고 몸과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8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기를 소망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님만 모시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많으시니 두려워서 어른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강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영원하게 하소서. 정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음이요 얻는 것을 속 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은혜 얻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부르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쪽에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과 삶의 주인이 진정 하나님이신가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애독되는 말씀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알고 있을 정도로 은혜로운 말씀이죠. 내용을 쉽게 요약하면 1절에 나오는데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면 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된다. 이것이 시편 23편의 주된 내용입니다. 1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면 다 왕이 되고 다 재벌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편 23편 다윗 왕이 기록한 거죠. 그러면 다윗 왕이 된 이유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서 왕이 되었고 재벌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 시편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인생이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을 떠나서 넉넉한 인생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또 하나님을 떠나서 넉넉한 인생이 되는 것은 그건 공허하다는 겁니다. 허무하다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 23편 1절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목자이신 하나님이 항상 양인 우리와 동행하면서 항상 함께 동행하면서 돌봐주신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왕이 되고 다 재벌이 되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니라 목자이신 분이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돌봐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보다 동행하면서 돌봐주신다라는 의미가 이게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권면이나 가르침, 강조점은 하나님 믿어서 복받았다는 이 현세적인 복받았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돌봐주신다라는 이것이 진정한 복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목자와 양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우리가 이제 목동이 양을 치는 걸 좀 상상해 보면 좋겠는데요. 양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한마디로 양이라는 동물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일단 이 양은요. 앞이 잘 안 보인대요. 아주 가까운 것만 보인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양 꽁무니만 보고 계속 따라다니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눈을 딱 팔면은 금방 길을 잃어버리는
그러면 목자가 항상 함께 있다가 길 잃어버리면 빨리 찾아와야 돼요. 그리고 이 양은 미련한 것이에요. 한번 누우면 이 양들은 그 옆에 계속 눕는데 맨 밑에 양이 깔리면 질식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또 목자가 항상 그걸 보고 있다가 양들을 자꾸 이렇게 흩어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시로 목자가 양을 함께하면서 돌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양이라는 거고, 그 양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또 털도 수시로 깎아줘야 되는데 털을 수시로 깎아주지 않으면 가시에 걸리거나 철조망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면 맹수들의 밥이 되는 게 이게 거의 뭐 자주 있는 일이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양인데, 우리 성도들은 양인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의미는 현세적으로 뭐 돈을 많이 벌고 재벌이 되고 뭐 신분이 높아지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늘 함께해서 그냥 일거수일투족을 돌봐주는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고요. 이 돌봐주심 안에 있으니 우리는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 자체가 복인 거지. 하나님과 함께해서 내가 원하는 내 욕심을 채우는 게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거는 소홀히 하고 그냥 하나님 대충 믿고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이런 신앙으로 가니까 자꾸 잘못된 신앙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이 되는 거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길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6절까지 읽었는데 목자이신 하나님의 돌보심, 그 돌보심을 받는 우리 양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풍성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2절에 보면요. 현실적인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먹고 사는 거 책임져 준다 그런 말이고요. 3절에 보면 정신적이고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냥 든든한 거예요. 평안하고 든든합니다. 다윗은요. 마음의 원한이나 상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수많은 배신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안에 원한이나 상처가 없다는 거예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계속 돌봐주시니까 마음이 다 그 원한이나 상처는 다 녹았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은혜를 주냐면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보호받는다라는 겁니다. 4절 읽어보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자, 위험한 환경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있는데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평생 전쟁터에 살았지만 안 죽었다는 거예요. 화살이 다 비껴가고 창끝이 비껴가고요. 칼에 맞지도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는 끝내 대적을 물리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결국은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위대한 성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생과 연결되는 삶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연스럽게 영생과 연결이 됩니다.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영생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까지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목자이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이 모든 것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공급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마음이나 삶에 지금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랬다면, 만약 그런 상태라면 목자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끊긴 거예요. 어디가 끊긴 거예요? 마음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자이신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부족함이 없는데 뭔가 이게 부족하고 삶의 부족함이나 마음의 공허감이나 무기력함 이런 것이 있으면 목자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끊긴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도. 그런데 이제 목자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계속 모시고 이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마음도 평안해지고요. 현실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계속되는 그런 아주 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진정 하나님을 목자로 잘 섬기는 모습.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진짜 목자로 잘 섬기는 모습인가? 이걸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겠죠. 교회는 다 나오고 하나님을 다 믿기는 믿는데 이 부족함이 많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목자로 잘 섬기는 모습이 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든 기도부터 하는 모습이다.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는 모습.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기도부터 한다 그러면 목자를 찾는 거예요. 목자를 부르는 거다 그 말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어떤 내용입니까?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말씀인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뭐 귀가 먹으셨습니까? 다 알고 계시는 분한테 뭘 자꾸 기도를 하라 그럽니까? 그런데 이 핵심 주제가 뭐냐면 연결이에요. 목자이신 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성령님과 계속 연결되게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연결이 됩니다. 마음이 성령님, 곧 목자이신 성령님과 연결되어야 목자이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계속될 수 있다. 마가복음 4장 38절 39절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모시고 노저어서 지금 바다를 건너가는데 막 파도가 치고 바람이 쳐서 물에 잠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잠만 주무시네요. 자기들끼리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배는 우리 마음을 의미하고요. 우리 마음의 배에 처음에는 예수님이 계시긴 계셔요. 그런데 주무시고 계시고 자기만 살아있어요. 자기 힘으로 바람과 파도를 이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오는 거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깨워서 예수님 깨시니까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이신 분을 깨우니 문제가 해결됐다.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 여러분, 무엇이든 기도부터 하는 거는 예수님부터 깨우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배를 몰고 나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솔직히 하기 싫었지만 예수님 말씀 거역하지 못해서 가서 다시 그물을 내렸는데 그냥 찢어질 정도로 잡았다는 겁니다. 자, 처음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할 때의 베드로 마음에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의 전문성, 자기의 경험만 있었던 거죠.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부족함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고 예수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목자이신 예수님한테 자기가 복종하는 거예요. 자기 전문성을 복종시키고 자기 경험을 복종시키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았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었다. 예수님 목자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명확해졌습니다. 무슨 일이든 먼저 기도부터 하는 습관을 기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 마음, 현재 마음이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또는 성령님 안에 내가 겸손히 복종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일이다. 자, 요 상태가 되는 분은 지금 하나님을 목자로 잘 섬기고 있는 분이다. 근데 요게 안 된 분은 하나님이 목자가 아닌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무슨 말입니까? 기복적인 기도. 무엇이든 기도부터 하라 그러니까 자기 욕심만 채우는 그 기복적 기도가 있어요. 주님이 주인 되는 마음을 가꾸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빨리 주세요라고 하는 이 기도는 기복적 기도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빨리 주세요가 아니고 이거는 주님께 맡기고 내 마음이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이 목자가 되도록 마음을 가꾸시는 요것이 진정한 복이고 요 상태가 되면 부족함은 없어진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이든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진정 목자로 모신 모습이다.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마음속의 주인을 계속 하나님이 되도록 하는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답니다. 그런데 이 영접이라는 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영접은 귀한 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합니다 할 때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뭐냐면 우리 마음의 주인을 항상 하나님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는데 마음의 주인이 자꾸만 내가 되려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님 잠깐 계세요. 자, 좀 기다리세요. 내가 주인 돼서 해볼게요. 이게 계속 올라오는 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가 주인이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목자가 되는 거니까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함만 계속될 뿐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있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계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선한 일을 조심하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선한 일. 내가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한 일을 왜 조심해야 되죠? 내가 지금 선한 일을 하는 그것이 내가 선한 일을 지금 열심히 하는 그것이 성령님과의 연결을 끊고 성령님을 밀어내고 선한 일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이 나쁜 건 아닌데요. 선한 일이 마음의 주인 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는 건 무너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자꾸 선한 일 열심히 하는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열심히 하는 겁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선한 일도 복종시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이 백부장은 무엇으로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를 통한 믿음. 예수님께 가서 간구하면 들어주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은혜로 주신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마음이 주인이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 돼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가꾸진 않고 자기 욕심만 가꾸고요. 자기 열심만 가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의 주인을 계속 하나님이 되도록 하는 것은 이걸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속의 주인을 계속 하나님이 되도록 하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뭐냐면 가장 좋은 모습,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마음을 그렇게 가꾸면 하나님이 계속 주인이 되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게 원래 사람을 만든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인데요. 아담을 만들고 흙으로 만들고 코에 생기를 넣었는데 아담의 상태가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는데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자기는 겸손하게 복종하고 성령님이 주인된 상태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원래 만든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 때문에 이게 깨지고 성령이 떠나고 다시 십자가에 펴리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성령님이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일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성령님이 주인 되도록 매 순간 점검하면은 에덴 동산 같은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내가 올라오는 거예요. 죄로 물든 내가 자꾸 올라와서 주인 노릇을 하니까 이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이 방해가 됩니다. 그러면 자꾸 이제 어려움이 부족함이 온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3절 말씀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여러분 17세 정도 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힘든 나날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계속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도록 마음을 낮추고 작은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형통한 자다. 하나님이 목자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노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인된 모습.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 갈수록 부족함이 없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었어도 지속적으로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이 되도록 관리하고 점검하고 겸손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금방 내가 주인이 되고 금방 목자이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나 혼자 그냥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매 순간마다 마음속의 주인을 항상 하나님이 성령님이 되시도록 노력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진정 목자로 삼은 사람의 모습.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 크기로 구하는 믿음을 계속 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크기로 기도하는 믿음. 하나님 크기로 구하는 믿음을 계속 품는 거예요. 잠깐 품는 게 아니라 계속 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연약한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은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으니 이제 종인 나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 나의 생각은 해도 되지만 그건 주인의 생각, 주인을 생각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물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앞에 내 생각을 자꾸 내려놓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인의 뜻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크기로 믿음을 계속 품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품었다는 거예요. 연약한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을 집중하니까, 묵상하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다 그거예요. 그 하나님 크기의 믿음을 계속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자꾸만 종인 자기의 마음, 자기의 능력을 더 집중한다면 그것은 교만이고 그것은 잘못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부족함이 계속되는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뭘 믿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 안에 주인이신 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묵상하다 보니 이분을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겠구나 이런 말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6절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모세가 바라본 하나님은요. 모세가 바라본 하나님, 80세 할아버지가 바라본 하나님은 주인이신 하나님은 홍해, 바다도 가르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목자이신가요? 나의 목자고 나를 돌보시는 분인가요? 그럼 목자가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생각하고 그 목자를 믿음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그 믿음을 통로로 해서 그 목자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 품는 일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이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 이걸 믿고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주시는 초자연적 믿음, 신적인 믿음이 공급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크기로 생각하는 거 머리로 할 수 있습니다. 머리로. 그런데 진짜 마음에서 믿어지는 게 계속 되려면 성령께서 오셔서 그 믿음에 힘을 더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품어야 되고요. 품고 기도하고 품고 기도하는 것이 일상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을 통로로 해서 성령님이, 전능하신 성령님이 믿음을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게 하시고 믿음대로 되게 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면 내가 원하는 내 욕심이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이거는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해서 돌봐주시는 요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요것이 진정한 복이다. 성경이 말하는 그 궁극적인 복의 지향점은 하나님 그분이에요. 그분과 연결되고 그분의 돌보심, 그분과의 동행하심 안에 있는 분은 이미 복자이고 그분은 부족함이 없는데 다 왕이 되고 재벌이 된다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돌보심이 계속되기 때문에 영혼도 평안하고 형편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음으로 여호와를 목자로 잘 삼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진정 하나님만이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의 구주여
지혜롭구나. 내 주는 나의 생명도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저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오. 내 마음 비로소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나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8월 복음사경회는 속리산 포레스트에서 열리는데 8월 28일 금요일은 복음사경회 당일입니다. 영성 캠프는 1박 2일인데요. 8월 28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8월 29일 토요일 오후 1시까지 있습니다. 카톡 링크로 들어가셔서 각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월 한 달 수요 예배는 모이지 않고요. 한소망교회 자체 복음 사경의 날짜가 9월 20일입니다. 주보 참조하셔서 많은 분 초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보 참조하시고 이제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찬송 후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만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만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만 따라가려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직 하나님만을 진정한 목자와 주인으로 삼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살기로 노력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